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서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바라보는 방향과 또 쫓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에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권세와 영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세상 왕처럼 등극하시는 나라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그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 이거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시는 것, 제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힘과 권세가 넘쳐 흐릅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색깔로 치면 화사한 자주색, 보라색이요. 근데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이 전혀 달랐습니다. 얘들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 심을 때 누가 주목을 합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그 겨자씨 주목하는 사람은 딱 두 존재. 농부 자신, 이 겨자씨 속에서 새소리를 미리 듣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딱 이 두 존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씨는 땅에 심겨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중력의 저항을 뚫고 마침내 대지 위에 싹을 틔워요. 아, 저런 게 그때 저기에 심겨졌던 거야? 세상은 이 존재를 그때서야 알게 돼. 근데 고생이 끝이 났는가? 아니죠. 이제 시작이 되죠. 연약한 싹이 비바람을 견뎌내고요. 장렬하는 태양에 낮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밤에는 홀로 추위에 맞서면서 계속 자라가고 또 자라갑니다. 창조주가 이 씨 안에 심겨준 생명의 힘이 이 연약한 씨앗이 이 생명의 싸움을 계속하게 해줘요. 누구도 아직은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 싹을 계속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서 나무가 창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죠.
이 나무 하나가 바람과 함께 실어나르는 생명의 산소가 온 세상을 덮어요. 이런 나무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추구해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늘날 현존하시는지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재구시를 하려고 한다면은 추구해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여기에는 화려함이라고는 없습니다. 권세라고는 없어요. 그전 묵묵히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창조주가 내게 심어준 생명의 힘을 믿으면서 자라고 또 자라가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교회는 자기 안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에요. 목적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드러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온 세상을 활보하는 것. 그거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할 일이에요. 한 곳에 없는 듯이 심어진 나무가 추구하는 존재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산소,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주고 내가 만들어낸 그늘이 세상에 지친 누군가를 쉬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산소를 받은 다른 짐승은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도 몰라요. 바람을 타고 날아왔을 뿐이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이 나무는 충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마침내 영광 받으신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걸음을 지금까지 38일 동안 쭉 묵상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걸음은 철저히 나무가 되어서 자라가는 겨자씨 하나를 같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분은 힘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능력은 당신이 누군가를 섬길 때만 사용하세요. 영향을 끼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드러낼 것 같으면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존재감은 때가 되면 자연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결근되어서 나무 구실을 하면 나무의 존재감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이미 안에 갖고 있으면서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제한하셨는지 이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배가 고픈 경우가 많았나 봐요. 안식일에 자기들도 모르게 벼이삭에 손이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생판 얼굴도 보지 못한 무리들을 먹이는 분이 당신 자신한테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기적 베푸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바라본 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한 제자들, 지금 다 도망가 버렸죠. 화려한 권세를 보고 쫓아왔던 이들, 일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쫓아왔던 사람들,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우리도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결국은 예수님 버리게 돼요. 예수님 배반하게 돼요. 그것은 출발이에요. 이분이 내게 평안 주시는 거, 더 큰 뜻이 있는 거구나.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는 거, 더 큰 뜻이 있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는 뒤에 것 보고 쫓았는데 주님의 본래 목적은 앞에 있으셨네. 뒤에 것은 앞에 것 쫓아가면 내게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초점이 먹을 것과 입을 것 평안으로부터 주님 나라와 의로 시각이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고, 무리로 쫓던 데에서 제자로 쫓는 것으로 축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예수의 현존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1,000만 명, 2,000만 명의 성도가 있어도 뒤에 것 쫓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거예요. 뒤에 것 쫓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해외 선교 나가서 오대양 녹대주의 복음을 전한다. 뭘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화려한 권세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의 비극이 바로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 다 도망가고 혼자서 마지막 싸움을 하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선입견 제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나 처절해. 한 사람의 자연인의 인생으로 보면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비참하세요. 보십시오. 온 세상이 이분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분을 분이라고 이렇게 높이지만은 현장에서 들여다본 이분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군인들 예수님한테 자색옷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죠. 당시에 왕이나 귀족은 이 자색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지? 이 자색옷 입어라 하고 입힌 겁니다. 조롱이죠. 이분한테 경례를 갖다 붙여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생은 평안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욕을 받고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로 가는 분한테 경례를 붙이면서 평안하십시오.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19절에 보면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내가 절할게 하고 얼굴에 침 뱉으면서 절하는 거야.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이런 것을 모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 이때까지 해왔던 거야 라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희롱이 끝나니까 자색옷을 다시 벗기고 원래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주님이 너무 많이 맞으셨었나 봐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갈 기력이 남아 있지를 않으세요.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당하신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쇠구슬이나 짐승의 뼈를 달아 놓아서 사람을 때리면 살점이 패이고 뼈가 하얗게 드러났다고 그래요. 심한 채찍질로 온몸이 누더기처럼 되셨으니까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웠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십자가를 들고 가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엄청난 무게감으로 이 대목에 오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이르니까 로마 병정들이 웬일로 포도주를 주네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인 거지요. 알코올이니까 마취제 역할을 하지요. 조롱한 것이 미안했는지
조금이라도 고통 완화시키라고 조그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지금 이 당신 몫에 태이고 있는 이 고통, 이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받고 있는 이 고통, 이 죄의 무게감, 이거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고 잠시 알코올로 망각하지 않고 온몸으로 감당해 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묵상해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죄의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당신이 지금 받아내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지의 못을 박고 십자가의 몸을 고정시킨 뒤에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요. 몸이 밑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못을 박은 그 자리, 얼마나 혼이 떠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이것 좀 잊으라고 포도주를 드린 건데 그것조차도 거절하시고 이 고통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통 지금 주님이 다 가져가시려고 당신이 이 고통 받으시고 있는 것 믿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계속 조롱하고 멸시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 네가 성전을 사흘에 헐고 짓는다며 네가 너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를 가리키며 서로 말했겠지요. 야, 저 친구 봐.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네.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얼마나 교활한 미소인지. 이제 모든 것 끝났다. 지난 3년 동안 저 친구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것도 끝났다. 이제는 다리 뻗고 자겠다. 우리의 종교 권력은 안전하다. 말은 안 하지만은 예수님한테 아마 온갖 쌍욕지거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사람들, 예수님과 가장 똑같은 상황에 있는 바로 이 사람들. 옛날에 과부 마음 딴 사람 몰라도 호레비는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동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양쪽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욕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 세상이 지금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순간이다. 마가복음은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면 무슨 메시지로 이 장면을 받을까요? 첫째로는 이 멸시와 모욕, 처참한 죽음, 이거 전부 내 죄 때문이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당신 자신을 각을 떼어서 내어주시는 순간이다. 인정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의 무게감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아, 나 이제 용서받았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기를 원해요. 네가 본래 가진 죄의 깊이와 그 무게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 아냐? 내 죄의 깊이와 무게를 느끼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현대교회는 심오한 죄의식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서둘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짧은 순간과 부활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흘렸던 그 엄청난 고통을 알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심오함과 깊이와 그 막중한 무게를 모른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경건이 없고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인데 교만함이 흘러넘친다고 꾸짖더라고요. 오늘 이 장면 앞에서 성찰해 볼 대목입니다. 둘째로 이 모욕과 멸시, 치욕스러운 죽음의 장면은 개인의 죄로만 볼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혹시 그리스도의 현존인 교회이기를 말해주는 건 아닐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인데 오늘날 교회의 길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흔적이 남아 있을까? 우리가 이 장면을 왜곡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로 받는다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멸시와 모욕을 받는 아픔도 감당해 왔는가? 2000년간 교회는 혹시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쫓아오지는 않았을까? 오늘날 교회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따르고 있을까요? 세상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목사인 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 공생애 때 제자들처럼 몸은 따르지만 영혼은 딴 생각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솔직히 주님과 같은 아젠다도 있지만 주님과 다른 아젠다 갖고 다른 꿈 꾸면서 따르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겨자씨가 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곳에 심겨져서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네 존재는 나타날지 않아도 너의 영향력으로 생명의 산소를 공급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자가 되고 맹수가 되면서 온 세상을 포효하는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2000년간 교회가 너무나 자주 공생애 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힘과 부귀, 영향력, 권세. 근데 이렇게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 너무 죄송하니까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 전통 따르는 것이 예수님 잘 따르는 것이라고 성도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 교회예요. 루터 칼빈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일갈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인위적으로 오독을 하고 왜곡을 하고 심지어는 진리를 축소하고 전복시켜서 우리 편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뼈아픈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는 것 같아서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추이를 받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이미 들어간 나라는 교회가 전부 퇴조하고 있더라고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한국까지. 아프리카나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간 나라 빼고는 퇴조한다.
만일에 이런 식의 성경 읽기와 이런 식의 소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되지 않으면 복음이 먼저 들어간 그 나라들처럼 이들도 우리는 130년 걸렸지만 이들은 30년, 50년 내에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지. 교회는 예수 때문에 멸시와 모욕을 받는 경험이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항상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항상 권력자들에게 기대고 권력자들을 축복하는 교회. 이렇게 할 때는 교회는 예수 때문에 멸시받고 모욕당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권세를 쫓아가는 동안에는 교회는 예수님 위해서 모욕과 치욕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깥에 나가서 한 번씩 설교하면 세문안교회 목사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세문안,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교회 잘 지었더라고요. 밤에 보면 참 예쁘더라고요. 그 이렇게 싹 커브 곡선처럼 돈 거,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세상을 품는 어머니 같은 형상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세문안교회는 본래 그런 곳 아니에요. 제가 세문안교회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언더우드를 발견한 거라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그 어느 선교사와도 결이 같았지만 달랐던 선교사. 단순히 한국 사회, 조선 사회 안에 교회 많이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한많고 눈물 감고 죄와 상처가 뒤범벅되어서 신음하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민족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꿨던 분이 저는 언더우드가 본 조선의 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동료 선교사들하고도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았고 얼마나 같이 장로교 선교사들하고 함께 일하는 게 힘들었는지. 작년에 4대 소녀인 엘리자베스 언더우드가 얘기했잖아요. 2번씩이나 미국 북장로교 본부에다가 나는 북장로교 선교사 그만두겠다고, 그냥 감리교 선교사들하고 조선 섬기는 일 순수하게 하고 싶다고.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진 모욕과 멸시와 외로움과 따돌림이 뭔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일제에 의해서 결국은 조선이 강점되고 나서 침묵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는 입술을 다물고,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죠. 그럴 때 이분은 계속 조선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조선 백성들은 포기했을 수 있는 조선의 독립을 꿈꿨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1936년도에 신사참배 결의합니다. 1938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 결의합니다. 결국은 복음 때문에 교회가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거 포기한 거죠.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1948년 34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했어요. 54년 39회 총회에서 재차 취소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와 민족 앞에 이를 정식으로 사죄하고 우리가 틀렸었다고 공식적으로는 해방된 지 80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세문안교회이기 때문에, 세문안교회 강대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니까. 세문안교회는 초기 파운더
창시자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뜻 따라서 민족의 고난과 아픔과 영역에 함께 했던 교회, 세문안교회니까. 그래서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모욕과 멸시를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라왔던 게 우리 세문안교회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 면에서 세문안교회는 권력자의 편에 일방적으로 손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길 안에 예수님의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모습이 녹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교회의 권세를 가져와요. 우리는 살겠다고 숙였는데 교회는 숙이지 않네. 우리는 먹고 사는 거 힘들다고 그거 쫓아갔는데 교회는 먹고 사는 것 포기하면서까지 진리를 쫓아갔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권세 앞에 진정으로 백성들이 와서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이때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 오면은 빵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 가면 진짜 영혼이 살아나고 정신이 바르게 되며 내 자식들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교회 학교 안에 사람들이 범벅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부흥 역사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근본주의 신앙의 흐름들이 교회와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고난주간이니까 세문안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의 오욕과 또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대속자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대속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철저히 끝까지 썩어져 주셨고 나중에는 당신 자신의 몸을 완전히 와해되어 세상에 찢기시고 흘리셔 녹아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값싼 은혜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가 가볍고 경박스러운 십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에 온 세상이 돌아서며 마지막에는 같이 옆에 있었던 죄인들까지 돌아서는 그 아픔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그 모멸을 견뎌내시고 그 십자가를 견뎌주셨던 그 사랑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에 감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길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화려한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사람들 앞에 지목되고 박수받으며 영향력 행사하는 교회의 길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문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건평만 9,800평이 넘는 이 건물을 주신 것 세문안교회 위용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때까지 가졌던 오욕을 주님 앞에 정리하며 세상에 잘못된 이유로 손가락질 받는 이유를 스스로 새기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길에 겸손히 자리를 보대어 참된 주님의 자자로 변화되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못 박힌 자들까지 예수를 욕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신 우리 예수님 사모하며 쫓아가며 영광 이루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